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고민이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이 말하고 TV가 말하고 SNS가 말합니다. 하루에 수천, 수만 개의 목소리가 우리 귀를 파고듭니다. 뉴스는 불안을 말하고 광고는 욕망을 말하고 사람들은 평가와 비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크게 외칠 때 하나님은 작은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세상이 화려하게 포장할 때 하나님은 단순하게 다가오십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명료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듣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못 듣는 걸까? 어떻게 해야 이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경험이나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방법들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저에게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요함 속에서 듣는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 내내 뉴스를 듣고 일하면서 음악을 틀고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우리의 귀는 쉴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 해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센 바람 속에도 무서운 지진 속에도 맹렬한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콜 드마마 다카인데 직역하면 고요한 침묵의 소리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소리인데 침묵이라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일상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놓고 출근할 때도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점심시간에도 유튜브를 보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다가 주무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계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조용한 게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고요함이 두렵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주하게 될 내 모습, 내 상처, 내 연약함이 두려워서 소음으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호흡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밀려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 듣는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충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은 테오프뉴스토스인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지식을 쌓기 위해 의무감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하는데요. 그런데도 제 삶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성경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세요? 아침에 계획표대로 읽어요. 하루에 4장씩요.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묻거나 대화하세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그냥 읽기만 했네요. 빨리 진도를 나가는 데만 집중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과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천천히 묵상하며 대화하듯 읽어야 합니다. 한 구절을 읽고 멈추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2000년 전 기록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음성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통해 듣는 음성.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이해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쌍방향 소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와 응답하겠고를 보십시오. 이것은 일방적 명령이 아니라 관계적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응답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겪은 일입니다. 교회 건축 문제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있었는데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한 성도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다렸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교회를 위해 헌금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분이 주신 금액이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에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심으로써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때로는 명확한 확신으로, 때로는 문이 열리고 닫힘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민감성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주에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실까? 이런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네 번째, 양심의 소리를 통해 듣는 음성.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도 음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내적 나침반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양심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양심이 이것은 옳지 않아라고 속삭여도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다들 이렇게 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양심을 억누르다 보면 점점 그 소리가 작아집니다. 결국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큰 계약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약간의 불법이 필요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고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양심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 읽어도 마음에 안 들어왔습니다. 결국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양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그럼 양심의 소리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결국 그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큰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더 좋은 조건의 정직한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제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작은 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과 상황을 통해 듣는 음성.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대형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앞길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왔습니다. 성도가 20명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작은 교회 생각이 떠났습니다. 고민 끝에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말렸습니다. 왜 좋은 자리를 버리고 시골로 가려고 해? 하지만 그분은 갔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년차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300명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청빙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제 계획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을 여시고 우리가 원하는 문을 닫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느 문을 여시렵니까?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열린 문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음성.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의 설교, 친구의 조언, 심지어 모르는 사람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은 신앙의 선배들,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말과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몇 년 전 한 자매님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권사님이 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매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자매님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같은 터널을 지나왔어요.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매님도 반드시 그 터널을 통과할 거예요. 그날 이후 그 권사님과 자매님은 매주 만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6개월 후 자매님은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권사님이 건넨 말씀이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물론 모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조언한다면 그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 사람을 통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면 하나님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7번째, 성령의 내적 확신을 통해 듣는 음성.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내적 확신입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 확신, 기쁨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한 청년이 진로 문제로 고민하며 찾아왔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좋은 기회였지만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는 A+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살아보고 다음 날은 B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어느 쪽에서 더 깊은 평안을 느끼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 후 그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B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그 청년은 B를 선택했고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적 확신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확실한 평안과 확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심판하게 하라, 결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평강이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내적 확신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충분히 물으십시오. 그리고 내면의 평안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청취의 삶.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고요함 속에서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둘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대화하듯 읽는 것. 셋째, 기도 응답의 다양한 형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 넷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따르는 것. 다섯째, 환경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것. 여섯째,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 일곱째, 성령의 내적 확신과 평안에 주의하는 것. 이 7가지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귀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아침에 5분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성경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는 시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되새기는 시간.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평안한지 여러분도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는 간증도 환영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